안녕하세요. 2월 8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34장의 내용은 깨어진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것임과 절기를 누리고 안식함과 하나님의 주입하심을 주의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35장의 내용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께서 성막 건축의 재료들이 되심과 성막의 건축을 위해 숙련된 건축자들이 필요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신약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배척의 결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네 번째 밝히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사람의 아들이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모의함.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함께 모여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나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받으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제자에게 배반당하심.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았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심.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 안에 들어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선생님께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근심하여 저마다 주님, 나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라삐님 나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왕의 잔치인 주님의 상을 세우심.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나아갔다.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의 동역 4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은 몸을 섞으시고 조정하시고 조화되게 하시고 조절하시고 연합시키셨습니다. 섞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구별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따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 동역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는 다른 동역자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한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절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조화되게 하며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교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나 주님의 일 안에서 동역할 때 우리 모두는 교통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개인적인 지체들의 섞임,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섞임, 모든 동역자들의 섞임, 모든 장로들의 섞임이 있어야 합니다.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멈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잃을 것입니다. 교통하기를 배우십시오. 섞이기를 배우십시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어느 지방의 교회에서 한 형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형제는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가졌다면 그들은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역을 가진 형제들이 어떻게 동역할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경쟁할 것이고 심지어 서로를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복음의 부담을 가진 형제가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움직일 때 목양에 부담이 있는 형제는 뒷걸음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양에 부담을 가진 형제가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움직일 때 복음의 부담이 있는 형제도 역시 뒷걸음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때로는 복음 전파 사역의 방향으로 또 어떤 때는 목양의 사역의 방향으로 옆으로 걸으면서 이 두 사람을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뒤로 걷는 것은 다른 이의 사역과 기능과 부담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부담을 따라 앞으로 곧장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뒤로 걸으며 그와 동역해야 합니다. 옆으로 걷는 것도 다른 이의 기능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에서 네 종류의 걷기, 곧 앞으로 곧장 걷기, 뒤로 걷기, 오른쪽으로 옆으로 걷기, 왼쪽으로 옆으로 걷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종류의 걷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배우고 기능을 발휘하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앞으로 곧장 걷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곧장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영의 인도에 따라 걷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따르는 것은 앞으로 곧장 걷고 있는 이의 책임이지 뒤로나 옆으로 걷고 있는 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곧장 걷는 이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동역은 손상될 것입니다. 때로 어떤 형제는 천연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담대하게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지체되게 하고 나갈 방향이 없게 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앞장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앞장섭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줍니다. 우리는 동역의 문제를 비단 한 지방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들 사이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들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움직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명확한 방향에서 앞장설 때 우리 모두는 뒷걸음질하거나 옆걸음질을 하며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